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주일 인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으로 깨어짐의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짐 베이커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복음 전도자 중에 하나였던 분입니다. 카터, 또 레이건,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친구의 어떤 그 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또 그가 설립했던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PTL이라고 하는 방송 그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도 미국과 전 세계 1,400만 가정에게 또 수신을 보내기도 했고, 또 미국 최대 규모의 신앙 수양관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또 대규모 헤리티지 USA라고 해서 수많은 기독교 사역들을 이 짐 베이커 목사가 감당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이 짐 베이커 목사가 짓고 있었고, 또 이 헤리티지 USA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런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 주변에 그의 아내도 복음성가 가수로 그의 어떤 말씀 사역에 또 도움을 주면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길 정도로 이 짐 베이커 목사의 사역 자체가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런 그 시절입니다. 그 시대의 아이콘이고 그 시대의 상징적인 그러한 그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성공 복음이었고 기복 신앙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 자체가 성공에 관련된 것이고 또 기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근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빨리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주 충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이 파트너로 불렸던 PTL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이 PTL 방송 후원자들에게 $1,000씩 기부를 이제 받고 호화 헤리티지 호텔 3박 4일 숙박권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한마디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이 평생 파트너들을 이제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자체가 USA 숙박 공간 정원 초과한 그 이유로 결국 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게 되는데요. 이분이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통신에 의한 사기, 그리고 인쇄물로 홍보했기 때문에 인쇄물에 의한 사기, 또 전무의 동의하에 같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기 공모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한 가지 내용에 24가지 혐의가 씌워져요. 그러면서 이분이 45년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보면은 법적으로 형을 내릴 때 보면 굉장히 엄할 때는 굉장히 엄하게 내리는데, 이분이 45년형을 받고 나이 50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끝났죠. 50세에 45년형이면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 속에서 45년형.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결국 PTL 또 헤리티지 USA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버리고 또 자신이 소유했던 대저택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 그리고 자기의 아내도 이혼을 하고 다른 자신의 친구와 결혼하는 그러한 참 웃지 못할 일이 또 벌어지고, 딸도 집이 없으니까 방황을 하게 되고, 아들도 술과 마약에 빠져서 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집안이 욥이 몰락하듯이 이 짐 베이커 목사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짐 베이커 목사가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분은 못 나올 뿐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다시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국 방방곡곡 다니고 방송으로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고난 중에 성경을 보니까 자기 메시지가 틀렸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I was wrong이에요. 내가 틀렸었다. 책 제목이 내가 틀렸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내가 틀렸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의 고난을 묵상을 하면,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들이.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왔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말씀을 보니까 주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나의 메시지와 주님의 메시지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에 소름이 끼치더랍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소름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전율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짐 베이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난을 받긴 했지만 감옥 속에서 뭐 한 거예요? 깨어진 거죠. 삶 자체가 깨어진 것이 깨어진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옥에 들어와서 그 옥 속에서 말씀을 보는 순간에 깨진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다. 얼마나 통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어요. 자기만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면 괜찮은데 그걸 PTL이라고 하는 그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전하는 거예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짐 베이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무조건 다 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방향을 잡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아무리 뛴들 그 끝에 주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었을 때 나를 맞이하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그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나만 열심을 내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나중에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참 안타까울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주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걸 잘 알고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시어머님이 뭘 좋아하는지, 학생이 저 교수가 어떤 취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답을 써야지 좋아하는지 뭔가 이렇게 그 성향을 잘 알아야 성공하는 거죠. 심사 기준이 뭔지 전혀 기준을 모르고 준비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지원할 때는 거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실 때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어떤 모습의 나를 지금 요구하시는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깨어짐의 그 영성의 법칙이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분이 그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스며들진 않고 그냥 흘러 내려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 흙 속에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망치로 그 굳어진 흙을 다 깨서 부셔가지고 곱게 만들어 놓으면 물을 넣었을 때 물이 잘 스며든다는 거죠. 그 물이 잘 스며들어야 그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고 또 꽃이 필 수 있다는 거죠. 굳어진 그 흙 위에다가 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 깨어짐이.
부셔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어진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먼저는 박살이 나야 돼요. 그게 깨져야 돼요. 완전히. 그게 부셔져서 고운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천안봉이라고 하는 그 도공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는 두 가지가 나온대요. 작품이 나오든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정말 그러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불 속에 들어가서 굳어져서 나온 것은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망치로 깨버리는 거죠. 다. 굳어진 것은 여러분들 쓸 수 없는 겁니다. 굳어진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주 산산조각 나야 돼요. 완전히 그 굳어진 것들이 먼저 깨어져서 곱게 갈아져야 됩니다. 그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체험이에요. 나의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생각, 나의 그 고집,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순간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그 회개가 시작인 거예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하나님께서는 딱딱한 흙 위에 곧바로 물을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마음 부분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 필요한 그 마음을 위해서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이 다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해서 주물러서 하나님이 필요한 용도의 마음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바로 그 연단의 그 과정 속에 깨어짐의 그러한 어떤 그 시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수는 시간들이 먼저 필요하죠. 집을 새로 지으려면 먼저 부셔야 되잖아요. 지금 저쪽 선인 저 새우간 부셔지는 거 보세요. 저 부셔야 되는 거예요. 부셔야 새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깨지기 때문에. 먼저 부셔져야 되고 깨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교회에 경고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봉사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보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너는 떠나가라. 얼마나 억울해요. 짐 베이커도 아마 사역하는 내내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방송 네트워크 해가지고 방송 설교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 그대로 주님 만났으면 이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내 뜻을 전한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한 자거든요. 자기 생각을. 주님은 그런 자들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은 경우는 짐 베이커 같이 차라리 집안이 몰락하고 자기의 사업이 몰락하고 자기 인생이 몰락하더라도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도 그 속에서라도 깨닫게 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하는 게 낫지. 이 모든 것들 다 온전하게 갖고 있다가 죽음 이후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은 거죠. 여러분들 어떤 것이 낫습니까?
우리가 풍요롭게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나요? 아니면은 차라리 내 삶에 깨지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들이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깨지는 게 나은 거예요. 당연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깨지는 게 나은 거죠. 예?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이쪽이 나은 거고. 그렇죠. 천국이 확실하다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부셔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나은 거죠. 그런 점에서 짐 베이커는 뭡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50세까지 누렸으면 됐죠, 이제. 누렸고, 이제. 옥에서도 새끼는 주잖아요. 또 미국은 또 얼마나 더 잘 주겠습니까? 나름대로 새끼 밥 주지, 운동시켜주지, 보니까 뭐 책도 넣어주지, 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할 겁니다. 옥에 갇혔어도. 나름대로 다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길 겁니다. 차라리 그 45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다시 묵상하고 주의 뜻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그 깨어짐의 시간들,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깨기 전에 스스로 자포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포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써내려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명한 내용이죠.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 베드로의 이 통곡하는 그러한 그 장소, 그리고 세워진 동상들, 뭐 그런 걸 봤는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재미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 사람아, 내가 난 전혀 예수랑 상관없다. 또 누가 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면서 또 나는 예수랑 상관없다고. 이 사람아 하면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정하죠. 그러다가 결국 주님 3번 딱 이제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더라. 근데 바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자기가 지금 하는 그 짓을 나중에 닭 소리 듣고 나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62절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깨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한없이 부족한 인간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게 통렬하게 지금 깨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는요, 자기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결심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호언장담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12제자 중에 아마 가장 독특한 사람이에요. 가장 독특하고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그리고 언제나 남들보다 앞서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언제나 막 뛰어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의심을 추호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이제 부인하는,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가 아주 무너지게 만들어요. 주님은 2번 변명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도 아니고 3번이니까 무슨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돼요. 결국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결말은 배신으로 끝난 겁니다. 배신으로. 무엇이 문제냐? 베드로에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는가 할 때 진심이었어요. 절대로 그때 거짓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죽는 곳까지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놓쳐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크다는 걸 놓치요. 우리도 주님한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짓은 아닐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근데 또 한 면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작은 사랑을 포기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결코 주님 앞에 했던 호언장담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부정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3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구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막 목숨 바친다고 자꾸만 떠드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너가 다 구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할까? 나를 뭘로 보고?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이 아주 좌절하고 실망하고 배신감에 빠져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을 보면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고 또 허무하게 무너질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복음 13장 3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이 모습 앞에서 주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위기를 겪기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 실력도 그렇잖아요. 자기 실력, 운동 실력 이런 것도 세계 경기 나가보면, 그죠? 전국체전에서 막 1등 하니까 최고인 줄 알다가 세계대회 한번 나가고 나면 아주 여지없이 깨져버리죠. 정말 갖고 놀잖아요. 세계 챔피언들이.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내 실력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위기, 깨어짐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수준이,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깨어지는 순간 이전까지는 잘난 맛에 삽니다. 나에게 깨어진 존재들만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내 자신이 한번 깨져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때 이제 절감하는 거예요. 그 깨어짐이 결국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발전이 멈춥니다. 발전할 수 없어요. 한번 깨져야 자기 자신이 여기다라는 거, 자기 정체성이 지금 자기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모습도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한 번 실수한 게 아닙니다. 한 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이 그 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그냥 도출되는 것 뿐이지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우리의 어떤 영적 수준은 자꾸 이 풀무에 무슨 이런 금이나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도 한번 깨어져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또 그게 끝이냐? 아니죠. 또 한 번에 또 깨어짐이 있고 또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깨지는 겁니다. 깨져가는 게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바로 깨짐을 통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지, 깨짐이 없이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에요. 깨어짐의 그 순간을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필요하다. 한 번씩. 그 에레미야 1장 9절로 10절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먼저 뽑아내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아주 부셔버리는 게 그게 에레미야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에레미야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처음에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울 때가 됐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요. 타락한 본성이 있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주의도 있고 세속적인 욕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뽑아내야 돼요. 그거 먼저 허물어뜨려야 된다고요. 그거 먼저 깨져야 하나님이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울 수가. 오늘 우리가 깨진다라는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하나 돼요. 우리가 자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 되는 역사가 갑자기 있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깨어진 자, 낮아진 자, 겸손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분들한테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이죠. 사람도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낮추시는 작업을 하셔요. 먼저 깨는 작업을 하십니다. 낮아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깨짐의 역사,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그래요. 화를 내는 것도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어요? 이등병은 화내지 않습니다. 병장이 화내지. 예? 자기가 이게 높다고 생각하는 병장이나 화내는 거지 이등병들은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한 병장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등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이 모임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큰 소리 나는 것은 병장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등병들이면 조용합니다. 이등병들이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등병의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등병은 따지고 보면은 일자예요. 1등이라고. 아멘? 은혜롭지 않은 말인가 보네. 여러분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굳이 우리가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보는 사람도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자꾸 우리가 서로 흘러내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걸음걸음을 한번 추적해 보면 다 깨짐이 있어요. 욥도 한번 깨뜨리시죠. 모세도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깨짐의 시간을 보내게 하죠. 다윗도 10여 년 넘게 사울에게 쫓기는, 그래서 깨어짐에, 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깨짐의 역사,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깨뜨리시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냥 눈을 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사도 바울을 깨뜨려 버리죠. 그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가장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기의 죄성,
자기의 나약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에 여러분들 너무 빠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움으로 그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